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로교 신학의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동산에 가셨죠. 기드론 시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가신 겁니다. 근데 그 동산을 뭐라고 표현하죠? 들어가시니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시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글을 읽는 연습하려고 묻는 거예요. 이건 별 해석에 별 의미는 없는데 들어가시니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예요? 입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언덕 이런 게 아니라 울타리가 쳐져 있고 입구가 있는 그런 동산이었던 것 같다.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구가 없는데 들어가시니가 됩니까? 들어가시니가 있으면 뭐가 있었다? 입구가 있었다. 이런 거를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읽고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은 어떤 형태의 뭐 일정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입구가 따로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거 왜 썼어요? 이거는 이런 건 좀 너무 어렵다.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울타리가 있고 입구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막으면, 입구만 막으면. 이런 거 이해 안 되죠?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쓰는 글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울타리가 없고 뻥 뚫려 있으면 어디로든지 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울타리가 있고 입구가 있으면 어디만 지키면 돼요? 입구만 지키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고 읽는 거하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읽는 거하고는 달라져요, 얘기가. 이게 글을 읽는 거예요. 글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었어요. 언덕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는, 울타리가 있고 입구가 따로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2절 읽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거기에 왜 가신 거예요? 일부러 잡히려고 가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장소를 누구도, 유다도 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가셨어요. 언제 가셨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여러 곳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알고 거길 찾아왔지요? 특별한 때였으니까요. 절기를 앞둔 특별한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 때나 갔던 곳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입구가 있는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곳이고, 그것을 누구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찾아왔는데 울타리가 있으니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그곳을 선택하신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쓰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로가 어디예요? 입구가 있는 동산. 제자들과 이따금 모여서 기도하셨던 그곳. 되게 웃기죠?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는데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유다는 거길 왜 가고 있어요? 배신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왜 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직원 투표에 외입 후보합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유다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같은 장소지만 쓰임이 다르죠. 예수님과 11제자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고요. 유다는 같은 곳인데 뭐 하러 갔어요?
배반하려고 갔어요. 배신하려고 갔어요.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갔어요. 여러분은 이곳에 왜 오십니까? 이런 게 적용이에요. 나는 그곳에 왜 가는가? 나는 정말 예배하라고 가는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가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가는가? 주목받으려고 가는가? 나는 그곳에 나는 그곳에 왜 가는가? 그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읽고 해석하고 적용이 돼야죠. 내일 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백수들이고요. 내일 되면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되나? 참 편한 인생을 사십니다. 내일 되면 어디 가요? 일터에 갑니다. 거기 왜 갑니까? 거기 왜 갑니까? 이거 똑같아. 이게 적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벌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서 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사명을 위해서 가요. 어떤 삶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곳에 왜 갑니까? 이게 적용이잖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적용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같은 장소인데 예수님이 가신 목적과 유다가 간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겨워 때려치고 싶어 또 가야 돼 이러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장은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중에는 특별히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새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새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출근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없어요. 설레이겠죠. 기대가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 오늘 내게 새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라면? 피곤한데 젠장 또 가게 돼. 때려쳐야지 그러면. 혹은 어떤 사람은 왜 출근해요? 자기를 개발하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까다로운 상사가 있지만 그 밑에서 내가 순종하고 배우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유능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될 거야.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눈 떴으니까 가고 돈 벌러 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고 자기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가고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요. 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피곤하대. 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묻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4시부터 내가 왜 부산을 가야 되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근데 그날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괜찮은데 진짜 뭐 그 넓은 예배당에 내가 여기 왜 왔나 도대체. 그러다 회개했어요. 생각을 해야죠. 그런 생각을. 나는 그곳에 왜 가는가? 나는 그곳에 왜 가? 제자들은 왜 갔어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유다는 왜 갔어요? 팔아먹으려고요. 예수님 왜 갔어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느라고요. 각각 같은 장소에 가지만 가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과 그냥 동행하기 위해서 간 제자들은 토꼈고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가신 예수님은 당당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간 유다는 비굴하고 야비하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나는 거기에 왜 가는가? 나는 그곳에 왜 있어야 되는가? 응?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성경인데 어떻게 묵상이 큐티가 왜 적용할 게 없지?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다 안 되잖아. 아이씨.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게 되게 웃기죠. 왜 물은 거예요? 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17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여, 이거 왜 얘기한 거죠? 제자들을 지키려고요. 제자들을 지키려고. 당할 일을 아시고 자기가 잡혀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죽을 것도 아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제자들을 지키시려고 물은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나만 잡아라. 너희가 찾는 그 사람만 잡아라. 너희의 목적대로 행동해라. 그리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염려하지 않고 제자들을 염려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위, 내 편안함, 내 인기,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보다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굴 잡으러 왔냐? 그 사람들 입으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만 잡아라.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래, 그러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만 잡아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더라. 8시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하실 때 그들이 물러서 땅에 엎드려지면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그 예수님의 당당함, 신적인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래야죠. 비굴하지 말고. 뭐 책임 피하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런, 좀 당당하게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어야죠. 응? 내가 그다. 내가 그다가 뭐라고요? 나만 잡아라. 나 잡으러 왔다니까 나만 잡아라, 뭐 이거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엎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냐. 죽음 앞에서도.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성격 참 그래, 그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니네가 말한 대로 나만 잡아가야 돼? 뭐 이거잖아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왜요? 울타리가 없었으면 사방으로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입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들어가셨다. 글 재밌죠? 이해하면 재밌어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 여기서 잃지 않는다가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실족하지 않는다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16장에 이미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니, 똑같이 묵상하는데 왜 이래? 에? 실족하지 않게,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겁이 나서 지금은 도망가지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라.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10절 칼 가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칼 빼서 귀를 잘라서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말고는 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졌나?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럼 이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오른쪽 귀를 쳤으면 뭐예요? 베드로 왼손잡이죠. 아이씨, 뒤에서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를 얼마나 이해한 나를 제가 묻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오른쪽 귀인지 왼쪽 귀인지. 근데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마주 서서 이렇게 치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쳤나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를 이르시되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라. 너무 당당하다. 너무 멋지다. 각 절마다 적용할 것들이 다 있어요. 적용이 되기 전에 먼저 해석이 돼야 되고요. 이해가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 이해와 해석에는 교리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인지 감리교 목사인지 순복음 목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설교에 그 본문을 해석하는 교리적인 바탕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게 돼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묵상한 걸 읽으면 이건 장로교인이 묵상한 건가 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묵상을 읽으니까 이거 인본주의자 같은데? 이거 신본주의자가 아닌데? 이 사람 조금 좀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러면 망한 겁니다. 장로교인 아닙니다. 장로교 다닌다고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장로교인은 뭘 갖고 있는 사람? 장로교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장로교인이에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어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한 끼 금식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좀 여리고 그럴 때는 이런 행사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해서 구제항금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좀 성숙해졌으니까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왜 목사님 왜 요즘엔 안 해요? 금식하시면 돼요. 하자고 안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서 기부를 하시든 헌금을 하시든 그래도 돼요. 그러나 전교회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 새벽기도 할 때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매일 향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었고,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걸 뭐 또 하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지만 일단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교회가 목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병듦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아둔하고 미련함과 나의 교만함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버림당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 있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 주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과 또 미래를 위해 오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